이제 자세히 보면 우리 목사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본문을 보여주는 그 위대한 진리가 있는데요.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서로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끼리도 싸우지만 또 아는 사람끼리도 싸웁니다. 우리가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우고 다투지만 그러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진리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아멘. 우리가 싸우고 다투지만 우리는 그래도 육신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믿는 자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진리라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놓치기 쉬운 것은 우리는 거의 매일 매순간 거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주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진리죠. 아멘. 먼저 우리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육의 세계라는 거지요. 육신의 세계라는 거죠. 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을 입고 보이는 세계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 존재요 영적인 세계 이렇게 동시에 두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쪽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독립적인 세계를 창조하셨지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고 아멘.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아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독립적이에요. 두 세계라는 거죠. 여기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은 두 세계 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또 하나님께서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선순위에 두자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세계가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육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실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모든 일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좌우지된다는 얘기죠. 아멘. 예. 예를 들어서 한번 들으면 나무의 그 식물의 예를 들어봅시다. 보이는 나무의 부분을 결정하면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 어떤 나무를 난이나 이런 모든 나무를 볼 적에 저 나무가 참 좋다, 저 나무가 아름답고 아주 어떤 경이로울 정도로 참 좋다, 이렇게 나무를 평가하는데 실제로는 그 나무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큰 근본은 보이지 않는 뿌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아멘. 맞지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모든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자는 것이죠. 아멘.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보이는 세계, 보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문제만을 집중하면서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모든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아멘.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가 주목하기 쉬운 보이는 세계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식물을 재배하다 보면 뿌리가 물을 먹지 못하든 그러니까 가뭄에 뿌리가 물을 먹지 못하든 아니면 뿌리에 어떤 벌레가 막 이렇게 먹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농사들이 많은데요. 저도 이제 농사를 이제 어떤 분이 주셔갖고 조금 지고 있는데 땅콩이 지요. 어떤 땅콩을 심었는데 너무나 땅콩 나무가 잘 자라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고 이제 땅콩 과일을 이렇게 수확을 얻을 때만 기대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땅콩 잎사귀가 그냥 어느 날 가니까 확 죽었어요. 저는 농사에 대해서 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빌려준 목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땅콩이 벌레 먹은 것 같지도 않는데 왜 죽지요? 여쭤봤더니 목사님 그 밑에 뿌리 그 땅을 파보세요 그래요. 땅을 팠더니 희한한 벌레가요 땅콩의 뿌리를 다 갉아먹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단순히 어떤 식물, 나무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에 잎사귀만 보고 하는데 뿌리가 망가지면 그 식물이나 과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도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땅에서 보이는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아멘. 이와 같이 우리들의 세계도 같은 이치가 있습니다. 봅시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이는 세계의 싸움을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전쟁을 영적 전쟁 이렇게 말해요. 예. 본문 3절과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죠. 영적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은 어떤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간단하게 몇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방법으로 육신에 의해서 싸우지 않는다. 우리가 가끔 이제 살아가면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목에 핏대를 올리고 혈기를 내서 싸우지만 그러나 주의할 것은 우리는 육신의 방법으로 육신에 의해서 싸우지 않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툼은 있지만 싸움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방법으로 즉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사람들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육신에 의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보이는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것이 맞지요? 아멘. 예, 저도 확신합니다. 왜? 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방법으로 싸운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자신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자신의 권세, 또 자신의 힘으로만 싸운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해보고 있지만 오늘 또 어찌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순간순간 경험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주 경험을 해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이와 같이 육신의 것으로는 절대 변화 안 돼요. 아멘.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목회를 해보시니까 다 경험하시겠지만 성도들이요 들어와서 속된 말로 개차반 같은 성도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우리가 단지 그 사람들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어떤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계속 실망하지 않습니까? 아멘. 예, 계속 우리가 실망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 나온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됐는데 왜 저렇게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멘.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 자신이 자꾸 들어온 성도를 내 방법으로 변화시키라고 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씀하고 성령으로 사랑을 주고 성령으로 관심을 주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아멘. 어느 날 모르게 하나님의 아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분명히 변화시킨다는 아멘. 확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변화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안 됐던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것이 육신에 의한 단순한 일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그런 어떤 문제를요 봤을 적에 이것이 단순히 육신에 의한 일인지 아니면 영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일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내가 육신으로 보이는 저 사람과 저 사람의 문제, 또 나와 저 사람과의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육신적인 문제 뒤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가?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지 않고는 정확하게 우리는 적어야 될 것을 모르지요. 예. 또 무엇인가 저것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내가 방어를 못하는 거죠. 나를 공격해 오는 상대의 어떤 수법, 방법, 전술 이런 걸 알아야 내가 그게 맞는 방어를 하는데 그거를 모르면 내가 방어가 잘 안 되겠지요. 본문을 보면 4절 봅시다. 본문 4절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즉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 어둠의 권세를 가진 마귀와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내 앞에 육신적인 내 육의 시각으로 보는 그 많은 문제들이 단순히 드러나는 문제로 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부추기고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하죠? 푸시하고 이런 것들로만 우리는 보지만 그러나 그 뒤에 은밀하게 그것을 조절하고 유혹하고 부추기는 이런 정체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 디모데 1장 18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교회, 디모데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한 가지는 디모데에게 준 교훈이 무엇인가, 또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지도했던 애언은 무엇인가, 또 한 가지는 선한 싸움의 무기는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8절의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 19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왔어요.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할렐루야. 이야,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아멘. 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버지. 믿음이 없어졌어요. 믿음이. 예, 믿음이 그 속에 하나도 없고 착한 양심이 파손됐어요. 없어. 예, 여기서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이 강력한 무기인데 아멘.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회가 말하기를 우리가 악한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싸우는데, 죽기 살기 싸우는데 뭘로 싸우느냐? 사람의 학식, 학문, 어떤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싸우라고 그러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선으로 싸우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디모데에게도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어둠의 세력을 싸워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악한 마귀와 싸우려면 인간적인 지혜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기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날 우리가 목회하는데 가면 갈수록 목회하기가 힘들지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빨리 들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양심이 무뎌지는 것이요. 양심이 예민하고 죄에 아주 예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의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요. 자기가 지금 여기서 많은 분들 앞에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돌아서면 안 했다고 그래요. 이야, 이거 팔딱 뛴 일이죠.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특히 정치인들 보세요. 이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내가 국민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맞지요? 우리가 그들을 우리 대표에서 뽑아놨지요. 그런데 대표 역할은커녕 국민들보다도 양심이 훨씬 더 망가졌어. 야, 정치인들 보면 어떻게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우리의 대표라고 그럴까? 이렇게 양심들이 막 무뎌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참 저는 부끄럽고 창피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고요. 그렇죠. 교회 안에. 목회자로서. 저는 목회하면서요, 목회를 오래는 안 했지만 가장 무서운 분들이 내가 하루에 기도 7시간 했니? 8시간 했니? 10시간 했니? 이렇게 하면서 내가 금식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니? 하면서 말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나 이런 분들 보면 정말 무서워요. 말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래. 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이런 분들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이용한 얘기지만 잔잔하고 깨끗한 호수에 산천초목이 잘 비춰진 것처럼 호수에 파도가 치고 오물이 많은 이런 호수에는 산천초목이 잘 안 비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수록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린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는 것이라고는 속된 말로 개떡같이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잘 듣는 거예요. 야, 저는 이런 분들 보면 정말 무서워요. 정말 소름 끼쳐 무서워요. 세상에 이렇게 믿음과 양심이 파손됐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에 아까 이제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결론적으로 문제가 일어난 현상이 우리의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일어나는 현상 그 뒤에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가 싸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흔히 보이는 것을 싸움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고 보이는 것으로만 이렇게 막 우리가 공격을 하고 그와 이렇게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보이는 세상에 자꾸 문제를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잘 모르고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싸움의 전술이나 전략에 많은 오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막 예배 잘 드리고 막 침을 튀어가면서 막 싸우고 목에 막 경부선, 중앙선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도를 내가면서 막 핏대를 올려가면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이는 그 문제 뒤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되는 갈등이 일어날 때요. 저도 우리 목사님들과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우리 목사님들과 저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과 목사님들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은 보이는 걸 갈등을 그 문제를 보이는 영역을 해결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할 진정한 영역은 보이는 갈등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하네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진을 파야 되겠죠. 아멘.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야 되는데 그 견고한 진을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내 내면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의 상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단은 보이는 것으로 무엇인가 다투게 한 것이 아니고 내 내면의 상태에 무엇인가 부정적인 것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자꾸 갈등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부부가 한 41년인가 2년인가 살았거든요. 많이 살았는데 조금 살 것 같아요. 우리가 40년 넘게 살면서 처음에 되게 싸웠어요.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싸웠는데요. 한 번씩 싸우면 내 속에 뼈가 사인 것 같아요. 얼마나 속으로 상처가 되는지요.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싸워도 굉장히 심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불과 몇 년 전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치유사역 총신대학교 치유사역을 다녔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주요 예배 주일날 예배 끝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 설교를 다 끝나고요. 성도들 다 가고 나서 막 부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는 막 죽기 살기로 싸우면 다 풀릴 것 같은데 싸우고 나면 이 속에서 무엇인가 그냥 꽈리를 들고 죽겠어요. 이야, 내가 목사인데 예배를 거룩하게 신령과 진정을 드리면서 드리고 나서 이렇게 목사가 부부와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때까지 단순히 내 아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보이는 것을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내 아내가 너무너무 잘못한 거야. 정말 못된 여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 총신대 치유사역을 다니면서 하나하나 깨달은데요.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꽈리를 들고 견고하게 잘 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내 안에 그 상태가 너무나 문제인데 우리가 목회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새끼가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견고한 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용하면서 우리 부부가 자꾸 갈등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저희들도 목회를 아주 그런 대로 잘했거든요. 많은 좋은 성도들 있고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요. 참 아주 좋은 성도들 아주 굵직굵직한 성도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둘이를 계속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막 이간질하게 하는 것이요. 야, 너는 잘못한 거 없는데 네 아내가 잘못한 거 네 아내가 자꾸 내 아내가 잘못했다고 계속 싸우게 하는데 우리가요 성도들 다 가고 나서 은밀하게 싸우는데 성도들 다 하는 거예요. 아,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아주 희한해요. 아멘. 우리가 절대 싸웠다는 얘기 않고 또 예배 들 때는 그런 표시 안 내는데 성도들이 다 알아요. 다 알고 성도들 하나 내버리는데요. 얼마 전 가면에도 몇 년 전 가면에도 우리 사모가 그러잖아요. 저에게 하나님의 양들을 내가 다 잡아먹었다고. 저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 내가 하나님께 맡겨진 양들을 내가 다 잡아먹은 거예요. 이 악한 사단이 얼마나 내 속에 있는 그 견고한 진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목회하지 못하도록 계속 파괴한 거예요. 아멘. 지금은 뼈저리 교회하고 아멘. 많은 주위의 목사님들 부부간에 계속 막 다툰 분들이 많아요. 내가 꼭 그걸 내 간증을 해줘요. 저는 그게 그 부부가 하나가 영적으로 물론 다투지요. 근데 이제는 저희는 다투도 그냥 내면으로 다투지 않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아멘. 예, 알기 때문에 다투기는 다투도 절대 속으로 무엇인가 상처되도록 다투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때로는 이혼하기 직전인 부부들도 계시고 이혼에 별거한 부부들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간증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마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화목시키고 아멘. 이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단의 그 역할을 모르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살든 500년 살든 다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세상의 연조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 내 속에 견고한 진을 이용한 것이 사단이다. 이 원리를 알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아직도 소망이 넘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견고한 진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이에요. 아멘. 실패와 좌절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내 안에서 집을 짓고 있을 때에 사단은 그것을 계속 이용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견고한 진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밖에서 오는 공격자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외부에서 오는 공격자가 약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내 적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외부에서 오는 공격자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 아내와 싸우는데 계속 내 안에 경관님과 지니까 아내가 조그만 말을 해도 그냥 엄청 큰 돌멩이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지요. 이러다 보니까 막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결국에는 어떤 교회에 그냥 이렇게 어떤 분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죄, 상처, 또 마음의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한 분들이 누군가의 적개심을 갖고 두려움이나 공포가 가득한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제가 우리 하민이 와서 한 분 봤어요. 여기는 안 계세요. 여기는 안 계신데 그분은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이렇게 붙일 수가 없어. 얼마나 예민하신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이제 이렇게 어떤 내면에 이런 분들을 해결하셔야 아멘. 뭔가 이렇게 좀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인생이 평안해지죠.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은 견고한 진을 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처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사도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시 이단들은요 바울들을 조롱하기를 당신은 글을 잘 쓰는데 인격이 문제야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그 이제 고린도후서 내용이 전체가 그렇거든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자꾸 조롱한 거예요. 당신은 글을 잘 써. 그런데 당신 인격이 문제야. 당신 글을 잘 쓰는데 말주변이 없어. 이러고 조롱해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당신은 나약한 짝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사도권을 계속 무시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론하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유대인들을 부추기는 것은 사단이다. 아멘.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공격해도 너희가 나한테 공격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와 똑같이 너를 대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견고한 진을 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육신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